그 아시다시피 오늘은 그 10월 보름 결제일이죠. 여름에 하는 것을 한거 결제라고 하고 겨울에 하는 것을 동한거 결제라고 하죠. 왜 결제를 하느냐 하면 결제를 하는 이유 아시죠? 지금 우리 조계종 선원이 전국에 약 한 100개가 넘습니다. 100여 개의 그 선방에서 수자 스님들께서 이제 약 한 2,300명 정도 되는 그 수자 스님께서 모여서 석 달 동안 참선 수행을 합니다. 저도 몇 년 전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직접 선원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선 좌선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하루에 8시간, 짧게는 8시간, 이제 많게는 뭐 12시간, 15시간 또 뭐 때로는 이제 영맹정진이라 그래서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이제 참선을 하죠. 근데 이제 왜 참선을 해야 되느냐? 왜 참선을 하겠습니까? 에? 자신이 없어 놓으니까 뭐 말도 크게 못 하시네. 참선을 하는 이유는 그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별심. 그러니까 분별심이 뭐예요? 분별심은 차생 고피생.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생기고 또 젊으면 늙어야 되고 뭐 건강하면 병이 생기고 이게 다 이제 두 가지 이 상대적인 현상이죠. 그 상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러고 그 사바세계를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맛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일체 유심조 만법 유식 그럽니다. 자, 어쨌든 이 분별을 없애야 생사가 이제 해결이 돼요. 생사라는 게 분별이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생각 분별하니까 죽어야 되는 분별이 생기고, 내가 좋아야지라고 이 분별을 하니까 나쁜 것이 생겨요. 그래서 요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도 같이 함께 생긴다. 그걸 업이라고 그래. 업장. 그걸 업장이라고 그래. 또는 업식. 까르마. 근데 요것이 있는 한, 이러한 두 가지 분별심이 있는 한 생사에서 변치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태어난다, 죽는다 하는 것도 이게 나의 사량 분별이라고 그래. 사량 분별심. 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량 분별이 떠나면 어떻게 돼? 그럼 부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을 했다고 그러죠. 그건 이제 니르바나, 열반, 비안, 그걸 성불 그래. 성불. 그렇게 해야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심을 갖고 있는 한은 절대 성불을 못해. 그래서 그 선어 중에 살불살조라는 말이 있어요. 살불살조 들어봤어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야 된다. 어미 세상에 부처님을 어떻게 죽이냐? 이런 피로 벌 받아 죽일 놈, 어떻게 부처를 죽이냐? 어떻게 마음을 깨친 조사님을 죽이냐? 에?
근데 죽인다는 것도 분별심이에요. 부처라고 분별하면 벌써 중생이 생겨버리죠. 조사라고 분별하면 마음을 깨치지 못한 또 중생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해가 뜨면, 해가 떴다 그러면 해가 져야 되잖아요. 해가 떴으니까 해가 지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밝은 낮이다 라고 하면 그 분별 때문에 어두운 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라고 분별을 하면 나쁜 것이 저절로 생겨. 저절로. 싫은 것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 왜? 건강하다 하면 벌써 병이 생겨버려. 병이라는 업보가 그걸 인과라고 그래. 인과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요것이 생기면 이 원인으로 인해서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것을 그걸 인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원인이 있으면 죽는 결과가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인과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즐겁다라고 하면 그 인과로 괴롭거나 슬퍼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요것이 분별심이에요. 요것이. 그래서 자, 문제는 이 분별심을 어떻게 그러면 없애야 되느냐? 요걸 업장소멸이라고 그래.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 업장소멸이라고 그래요. 나쁜 것을 무조건 우리는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근데 이게 이율배반이야. 좋은 것을 얻으면 어때? 좋은 것을 얻었으므로 그것이 분별이 되어서 나쁜 것이 저절로 생겨. 그러니까 손등이라고 생각하면은 손바닥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떠나야, 이 두 가지 분별심을 떠나야 차멸 고피멸 요것이 없어져야 저것도 없어진다. 예? 이게 다 이제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고 법화경에 나오고 화엄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조금 아까도 반야심경 했잖아요. 반야심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즉시 공, 공즉시 색, 이게 다 분별을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반마하 반야바라밀다 하면서 생각으로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좋은 거를 좀 얻어야 될 텐데,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이제 번뇌라고 그래. 그게 번뇌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참선이야. 참선. 그러니까 참선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방법론으로 보면 뭐 조사선 또는 뭐 간화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위파사나라고 하기도 하고 사마타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인 그런 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조사선, 그 중에서도 간화선, 화두를 챙기는 것, 화두를 드는 것. 보통 이제 1700공안이라고 그래요. 1700공안 중에 하나를 딱 들고 내는 뭐 무자라든가 또는 뭐 이목고 시신마라든가 또는 뭐 정전백수자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 화두가 하나 있거든요. 이 화두는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을 깨친 조사스님이 그 깨친 그 마음을 표현한 말이 화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 화두의 뜻을 글자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언어도단, 교회 별전이기 때문에 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건 분별의 함정에 빠져버려. 그래서 무조건 들어야 돼요. 깨친 조사 스님의 그 깨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두를 하나 딱 들면 그때부터는 분별이 싹 없어지는 거야. 더 이상의 어떤 잡념이라든가 더 이상의 어떤 좋고 나쁜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요것이 간화선, 참선의 최고의 목적이자 덕목이에요. 그래서 대신 그렇게 잘 못하니까 자선책으로 뭘 해? 염불을 하는 거예요. 염불. 그리고 절하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왜?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요것을 완전히 없앤 그 자리가 자각, 깨침이라고 그래. 깨침. 응? 견성. 자,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을 성불이라고 그래. 그게 부처의 모습이고 부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참선이란 게 그냥 앉아서 있을 때는 참선이 되고 서서 걸어갈 때는 참선이 안 되고 이러면 그거는 가짜 참선이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분별을 하지 않는 그런 참선이 되어야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떤 장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내가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걱정 근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행주자 어묵동정에 참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택도 없는 소리.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말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참선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좌선이야. 좌선. 앉아서 하는 게 가장 가만히 앉아서 고요한 정자초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해야 그나마 잡념이 사라지고 분별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선을 하는 거예요. 원래 좌선이 목적이 아니야. 좌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깨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좌선을 통해서나마 연습을 통해서 그런 정진을 통해서 걸어가거나 또는 뭐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몽중일이여 자면서도 우리는 뭐 자면은 어때요? 그냥 뭐 전부 뭐 시체가 돼가지고 그냥 뭐 떠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엉뚱한 또 꿈까지 꾸네.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꿈들까지 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분별심이 그냥 시시각각 찰나찰나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적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중생들이 전부 다 미쳤어. 미치지 않은 중생이 없어요. 여기 미치고 저기 미치고 이리 미치고 저리 미치고 아주 전부 미치광이들이라. 그 미친 꼭 술 챈 놈이 술 안 챘다 하듯이 내가 미쳤으면서도 나는 안 미쳤다 그래. 저게 미쳤다고. 내가 볼 때는 뭐 거기서 또인데.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선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우리 수행자 스님네들이 그래서 좌선을 하는 거예요. 좌선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분별심을 여의고 이제 마음의 해탈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떤 그 자리에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다. 마음에 절대 근심 걱정이 없다.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참선이라는 게 특정인만을 위한 어떤 특정한 어떤 모양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주 정멸한 상태, 편안한 상태가 참선이에요.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게 참선이거든. 자, 그래서 이 참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이 세상의 모습이 내가 안이비설신이 또는 뭐 말라식 아리아식 이 업장식으로 감지되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연기라고 그러죠. 연기.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인연이라고 그래. 인연. 예? 이것도 인연이고 저것도 전연도 인연이고 인연도 인연이고 다 인연이에요. 인연의 소치야. 근데 그것을 연기라고 그래. 연기. 연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원인과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또 다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또 연결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먼지 하나까지 전부 인드라망이라고 그래. 인드라망. 그물이라고 그래. 전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물처럼. 그래서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응? 남이라 하는 것도 나 진짜 남이 아니고 나와 다 연결이 돼 있어. 자기 가족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식구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생판 모르는 저 양키라고 하면 안 돼. 뭐라 그러나 저 서양 사람들이나 흑인들이나 뭐 하다못해 아프리카 동물들이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3세를 통해 과거에서의 현재에서의 미래에서의 3세를 통해서 계속 서로 상이상존한다고 그러지. 서로 의존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옳다,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러는 것이 그야말로 단세포 그 장면만 보고 그렇게 시시비비 하는 것이에요. 그 시시비비가 일어나기까지에는 수많은 억급생에 걸쳐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보는 하다못해 개미 한 마리라도 나와 무관한 것 같은데 언젠가 내가 과거 생에 개미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미래 생에 언젠가는 내가 개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응? 그야말로 머리에 기다리는 해필 이로 예를 드네. 마음이 삐딱하니까 이상한 걸 자꾸 예를 자,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연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고 이게 끝이다. 또는 이게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이 연기적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그래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이라고 그래. 필연. 연기는 필연이다. 내가 가족을 만나는 것도 필연이고 내가 지금 속이 상하는 것도 필연이고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것도 필연이에요. 그 어떤 것도 다 필연적인 것으로 움직여져요.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또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 가을이 오고 이게 다 서로 연관되어서 서로 연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것들이고 우연히 일어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먼지 하나가 날아다니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다 대놓고 내 업장이 얹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꽃을 만약에 보잖아. 이쁜 꽃을 보면 이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꽃은 그냥 꽃인데 내 업장이 나의 좋은 그 낙업의 업장이 그 감정이 거기에 꽃에 얹혀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쁘게 생각되고 또 이쁘면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업장이 그럼 뭐냐? 연기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연기라 그러고 그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는 우연이 없다. 그리고 삼라만상으로 다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유가 없어. 태풍이 분다? 태풍이 나쁜가? 아니, 나쁘다고 보면 안 되고 그건 연기적 현상이에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게 다 연기적 현상이야. 맑고 흐린 것도 연기적 현상이고 그 인과로서 서로 이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다 죽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국가가 어떠니, 네가 어떠니, 당파가 어떠니, 세계가 어떠니, 평화가 어떠니, 전쟁이 어떠니 이렇게 해도
내가 그걸 보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으나 그 자체는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다 연기적인 흐름일 따름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내가 나의 업장이 얹혀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의 업장이 뭐예요? 나의 업이 뭐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고세 아까 뭐 나의 업은 이거 이제 불교 유식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락사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일도 내가 기분 나쁜 감정이 안 일어나면 나쁘게 안 보잖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내가 미운 감정이 안 일어나면 미운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내 기분이 뭐야? 나의 감정이 뭐예요? 나의 감정은 크게 나누어서 즐거운 감정과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괴로운 감정이잖아요. 크게 나누면 그렇잖아. 그거를 이제 그 유식에서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하는데 사는 뭐냐면 버릴 사자 써가지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런 거죠. 이제 그건 빼고 일단.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즐거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때도 많잖아요. 멍청할 때라든가, 또는 뭐 꿈만 꾸고 잠잘 때라든가, 기절을 했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죠. 그거 빼고 크게 나누면 좋은 기분, 좋은 감정과 나쁜 기분, 나쁜 감정이란 말이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좀 크게 기쁘고 조금 기쁘고 뭐 요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그 고락이 나의 업이라고 그래. 그걸. 자, 그런데 그 고락의 업이라는 게 아까 말했죠.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동시에 생겨버려. 예? 좋은 감정이 생기면 나쁜 감정이 동시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쁜 감정이 있으면 좋은 감정이 생길 리도 없잖아요. 예. 좋은 감정이 없으면 나쁜 감정이 생길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이상존하는 관계예요. 요걸 인과라고 그래. 인과. 요것을 인과라고 그래. 예. 요거를 업장이라고 그러고 업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지금 감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자, 부처님도 감정이 뭐 있다 없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쨌든 그래서 하나의 좋은 감정은 하나의 나쁜 감정을 만들기 때문에 기분이 한번 좋다 그러면 기분 나쁜 때가 반드시 와요. 해가 떴으면 해가 지는 때가 반드시 오듯이 한 번 좋은 감정이 생기면 한 번 나쁜 감정이 생겨요. 그걸 나의 팔자라고 해요. 그게 소위 팔자야. 팔자소관이에요. 야, 그것이 나의 업이야. 그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기분이 좋아요? 이거 몇 명 안 되는데 어쨌든 기분 좋은 분은 기분 좋은 업이 나타날 때예요. 지금 그럴 때야.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듯이 모든 것은 때에 맞춰서 인연 지어지는 거예요.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 시절 인연. 자, 그래서 지금 기분이 만약에 내가 좋다 그러면 기분 좋은 때를 만난 것이고 만약에 지금 기분이 나쁘다. 나빠요? 나쁜 분이 혹시 계시면 기분 나쁜 때에 이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분 좋은 때에 이른 나의 업장이 이렇게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기분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기분 나쁜 업이 생길 때 그때가 되면 기분 나쁜 인연을 만나요.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우리는 보통 기분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 생각하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나의 업장,
내가 기분 좋은 업이 생길 때, 해가 뜰 때, 해가 뜨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해가 뜨듯이 나의 기분이 좋은 업이 생길 때는 좋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년이라고 그래. 선년. 근데 내가 기분 나쁜 때, 기분 좋았으니까 기분 나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이 속이 상하거나 기쁘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기분 나쁜 인연이 벌어지게 돼 있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뭐 느닷없이,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그 출근하려고 걸어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나를 보고 막 삿대질을 하고 뭐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 내가 또 언제 봤나 했더니 그러고 싹 가버려. 희한하다. 좀 미친놈이 다 있나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하, 미친놈이라는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고락에 업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하, 나의 그 고업이 지금 나타났구나. 얼른 내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고업이 나타날 때, 그때 괴로운 업이 나타날 때, 괴롭게 느낄 때, 그때 괴로운 일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냐?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인연이라고 그러고, 요것이 나의 업장이라고 그래요. 업장.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나 아라한이나 보살이나 이런 마음을 깨친 이들은 그러한 좋고 나쁜 그러한 업이 없어요. 좋은 업도 없고 나쁜 업도 없는 거죠. 그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가 정멸이에요. 정멸. 고요한 것도 멸했다. 이게 정멸이거든요. 고요함조차 사라졌다. 그러니까 분별을 완전히 떠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게 생각되어질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세계고, 그게 바로 중도의 세계고, 그것이야말로 정토고, 그것을 극락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감지를 못하고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하고 맨날 고락 괴롭고 즐겁고 하는 이러한 윤회도상, 그것을 육도윤회라고 그래. 크게 나누어서 그게 막 돌아가는데, 좋은 것 크게 나누어서 좋은 것 3개, 그걸 삼선도라 그러고, 크게 나누어서 나쁜 것 3개, 나쁜 세계 3개, 그걸 삼악도라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 삼선도가 있으니까 악도가 있는 것이고, 삼악도가 있으니까 삼선도가 있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올라갔어.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올라갔는데, 천상에 올라가서 그 복이 다 해버리면, 복이 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 천상에서 떨어지는 거죠. 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만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일단 그런데 복을 지어야지. 일단은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과 지혜 모두를 한꺼번에 그냥 딱 결단 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뭐라고? 모르지. 이제 방하착이라고 해요. 그게 방하착. 지금 당장 좋다 싫다 나쁘다 좋다 뭐 오만 잡년 잡년이란다. 잡년 인연 잡념 이런 거를 당장 이 순간 내려놔 버리는 것, 그걸 방하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깨치는 거죠. 바로 깨치는 거야. 조주 스님이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조주 스님께
어떤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저 빈손으로 왔습니다. 내려놔라. 빈손으로 왔다는데 뭘 내려놔? 예? 뭘 내려놔요? 그러니까 그럼 들고 있거라. 예? 그 빈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이 중이 그것도 못 알아쳐먹고 뭘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뭘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데 아이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그럼 들고 있거라. 갖고 있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당장 그러한 분별심을 이것이 좋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걸 많이 찾잖아요. 예, 그리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수명도 길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원하는 게 한두 가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원하면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기는. 꿈은 이루어진다. 예?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지금 뭐 인간이 생각하니까 옛날에 꿈도 못 꾼 막 비행기도 생기고 뭐 전화 뭐 이런 거 제 어릴 때만 해도 핸드폰 상상도 나는 상상을 했지만 여러분 상상 못 했잖아. 예? 핸드폰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그야말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일들이에요. 이게 보통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어릴 때 여로 봤죠. 여로 못 봤나? 장욱조 저 태연실이 나오는 여로 보면서 옛날에 그 동네 그 뭐 이장 집에 뭐 테레비 한두 대 있을 때 그때 그 보면서 테레비도 칙칙칙거리고 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 맑게 나오는 테레비가 그때는 테레비 속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잖아. 예.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나도. 근데 그때 생각 어때요? 테레비 선명하게 좀 잘 나왔으면, 나중에 저것이 올 컬러로 좀 나왔으면, 저것이 좀 크게 나왔으면, 저것이 손바닥 같이 좀 갖고 다니면서 봤으면, 그런 생각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오냐면 이제 인간들이 자동차 길이 없을 겁니다. 자동차도 사라질 겁니다. 예. 왜냐? 길이 없어질 거예요. 길이. 왜? 다 공중으로 다니기 때문에. 공중으로 다녀 이제는. 예. 자, 불교에 있어서 불교 경전이나 그런 데 보면은 그 논전이나 이런 걸 다 살펴보면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앉아서 영혼만 빠져나가서 옛날에 자장율사가 그랬잖아요. 영혼만 빠져나가가지고 볼일 다 보고 쏙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 몸까지 필요 없어져. 그냥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어디 무슨 세계냐? 우리가 사는 이 남선 부주를 건너면 구산 8회를 건너면 수미산이 나오죠. 수미산 첫째 하늘이 어디라고 그랬죠? 사천왕천이 나오죠.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나오잖아요.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 있잖아. 근데 가장 그 살기 좋은 동네예요. 거기가 33천이라 그래서 제석천왕이 있는 데인데 수미산 위에는 허공이잖아. 없어. 그럼 그 위에는 어떻게 가? 그 위에 뭐가 있어? 야마천이 있어. 야마천 위에 또 뭐 도리천 위에 야마천 또 도솔천 또 뭐 화락천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 뭐 알기는 뭐 또 아는 척은 아는데 순서나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대단하네. 어디서 듣긴 들었는 타와자재천 그걸 욕계라고 그래. 그걸 욕계 6천이라고 그래. 타와자재천 넘어가면 세계가 나와요. 자, 그래서 도리천 위에 허공에 있는 그 세계가 바로 형상이 없는 생각만 가지고 마음만 느낌만 가지고 느낌의 업만 가지고 움직이는 데가 색계예요. 색계 18천 아라한의 세계예요. 그런 세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데 너무 뭐 지금 뭐 저 핸드폰이니 텔레비니 뭐 비행기니 이런 거는 그 위에서 보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어린애 장난이요, 장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는데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빨라요? 빛의 속도보다. 빛의 속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자, 어쨌든 그러한 세계가 바로 불교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별심, 좋다 나쁘다 분별심을 갖고 있는 한 육도윤회를 면치 못한다. 예? 그러면 분별심을 어떻게 없애느냐?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참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선을 해야 함으로 해서 그러한 본내 망상,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 근심 안 하는 것, 바로 방아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육바라밀을 해야 돼. 육바라밀.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방법은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알기는 똥파리처럼 잘하네. 어디서 많이 듣긴 들었지. 자, 이 육바라밀을 해야 되고 10업, 그러니까 신구의 3업을 짓지 말아야 된다. 신구의 3업. 신구의 뭐예요? 몸으로 짓는 업이 3가지 있고, 입으로 짓는 주둥이를 잘못 놀려가지고 부업을 짓는, 이게 몇 가지? 4가지. 4가지 뭐예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 다음에 3가지 머리로 짓는 것. 잔대가리가 아니고 잔머리로 짓는 게 뭐예요? 탐진치. 또 대단하다.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인데, 이 어리석은 마음 자체가 바로 분별심이거든. 그러니까 이 탐진치, 삼독심 요거 짓지 말고, 구업 짓지 말고, 그리고 뭐야? 몸으로 짓는 업, 살생, 투도, 사음, 살두음, 만까지 들어가는데 살두음 요게 이제 3업이야. 신업이라고 그래, 신업. 그래서 요 10가지 업을 짓지 말고 육바라밀을 행해야 되는데, 보시가 제일 첫 번째죠. 진정한 보시는 줘도 주는 마음 없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삼륜청정, 주는 마음, 받는 마음, 또 그리고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되는데, 왜 보시가 중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내건 네 것이 없죠. 내건 네 것이 없는 것이 무분별이죠. 무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어떻게 돼?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보시가 되는 거예요. 내 거, 네 거가 없으니까.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든 걸로 생각하지만, 그 노력과 내 것이라는 그 생각,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번뇌가 또 붙는 거예요. 거기에 인과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별된 마음이 없으면 내 건 네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저절로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시가 최고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줘라. 연습 좀 해라. 그 뜻이에요. 인욕은 지계는 말할 거. 지계가 아까 신구의 3업, 요걸 하지 않는 것, 이걸 지키는 것이 지계예요. 계를 지키는 거죠. 그게 계예요. 그리고 인욕은 뭐예요? 아이고, 이제 숨이 차 죽겠네. 인욕은 짧은 시간에 많이 좀 가르쳐 드리려니까 그래. 그러니까 인욕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데, 그 참는 것이 무조건 참는다는 것보다도 분별심을 없애버리면 그때는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어. 그때는. 그리고 놓아버린다. 정진은 계속 이 세 가지, 보시, 지계,
인욕을 세 가지를 계속 해나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염불, 참선, 보시, 육바라밀, 지계 이런 것은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 이것을 정진이라 그러는데 이 정진을 해나가다 보면 그때는 언젠가는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선정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저절로 지혜가 생겨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바라지 않아도 이미 결과가 좋아지게 되어 있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척척척척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딜 가나 어느 때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마음이 여여하고 편안하다. 그때는 가족은 물론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연기적인 그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생로병사 하는 거죠. 성주개공하는 것이고 생로병사 하는데 왜 이의를 제기하냐고. 성주개공하는데 왜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연기구나 생각하고 문제는 내가 거기에 좋다 싫다라고 하는 분별된 마음만 없애버리면 그럼 뭐 다 끝나버려. 더 이상 뭐 내가 부처님한테 뭐 부처님은 그렇다 치고 신장님한테 치사하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잘 안 되니까 염불 참선은 기본이고 거기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중에서 보시는 어디? 보시는 법보시는 어디? 절에서 왜? 절에서 이렇게 보시를 해야 이런 법당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모이게 하고 이렇게 법회도 보고 그리고 법문하는 내 스님 보시도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 그래서 법보시가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많이 설해서 그걸 알아듣고 모두가 자타일치 성불 깨쳐야 된다. 그래서 법보시가 중요하고 그래서 절에 시주하고 절에 보시하는 기도금 내고 이런 건 인등비 내고 축원금 내고 이런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보시고 보시 중에는 법보시다. 그래서 올 겨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석 달 동안 적어도 그런 마음을 시끄러워. 석 달 동안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세요. 정진, 기도, 참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요게 이제 겨울에 스님들과 함께 정진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조계사도 좋은데 제일 좋은 게 지금 저기 위례 아시죠? 위례. 큰 스님들이 불교가 워낙 침체되고 스님들이 워낙 그냥 막 조용히 있으니까 이게 불교를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수자 스님들 9분이 위례에다가 지금 천막을 짓고 선방을 지금 만들어서 정진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놓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 추운데 하루 한 끼만 먹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24시간 정진을 석 달 동안 하는데 그 계기로 해서 우리 불교가 다시 일어나고 이 불교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깨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뭐 밥만 앉아서 따박따박 받아 먹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침대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나? 이라도 가서 같이 동참하는 기분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불하세요.